사랑하는 성전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 주일에 인사드렸지만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원덕 목사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먼저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를 불러주시고 허락해주신 우리 박요한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성전교회 당회 장로님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목사가 새로운 교회에 부임한다는 것은 단순히 새로운 직장에 옮기는 일이 아닙니다. 목회자는 단지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영혼들을 맡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공동체에 부임한다는 것은 한 영혼 한 영혼을 마음에 품고 또 함께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겠다라는 그런 서약과도 같기 때문입니다. 혹시 새로운 시작 앞에 섰던 경험 있으신가요? 누구나 다 그런 경험 한 번쯤 있을 겁니다. 첫 직장에 출근하던 날, 또 사랑하는 아내를 혹은 남편을 처음 만났던 날, 다 기억하시죠? 그리고 새로운 집으로 이사 가던 날 등 우리 모두는 인생의 여러 순간에서 새 출발을 경험해 보았을 겁니다. 그 순간마다 우리는 기대와 함께 약간의 두려움과 또 설렘과 함께 조심스러움을 느끼곤 합니다.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성전교회 교구 부목사로 부임하게 되면서 가장 먼저 제 마음에 자리 잡은 감정은 바로 감사였습니다. 제가 너무나도 존경하는 우리 선배 목사님인 우리 박유한 목사님께서 종종 저에게 전화를 걸어주시곤 했습니다. 잊을만 하면 한 번씩 전화를 주셔서, 원덕아, 잘 지내고 있니? 요즘 어디서 사역하니? 사역은 재미있니? 그래, 사역 열심히 해라. 나중에 또 통화하자. 늘상 이런 통화를 우리 박유한 목사님께서는 항상 잊을만 하면 한 번씩 전화 주셔서 저에게 반갑게 인사를 해주시곤 했습니다. 그렇게 하셨던 우리 박 목사님께서 어느 날 지난 3월에 갑자기 밤에 또 전화를 주셨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원덕아, 잘 지내고 있니? 어떻게 지내니? 사역은 잘하고 있니? 어느 때처럼 열심히 사역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런데 전혀 예상하지도 못했던 말씀을 하셨습니다. 원덕아, 나 이번에 성전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하게 됐다. 오, 너무 축하드립니다, 선배님. 그래, 원덕아, 고맙다. 그런데 너 나랑 같이 여기 와서 사역 같이 할래? 정말 그 밤에 제가 아기를 재우다가 전화를 받았는데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같이 졸고 있었는데 전화 통화를 하고는 너무 놀랐습니다. 그리고 통화를 끊고 난 다음에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목사님이 나를 부목사로 불러주신다는데 그 사실 하나만으로 너무나도 감사하다는 고백이 절로 나왔습니다. 그렇게 목사님과 통화 후에 아내에게 이 상황을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기도 열심히 해야 돼. 지금 마냥 좋아할 때가 아니야.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생각하지도 못했던 상황이라 제가 갑자기 제가 쉬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사역을 하고 있었던 터라 기존에 사역하고 있던 교회도 잘 말씀을 들어야 했고 또 제 후임 목사님도 잘 구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자리라면 모든 상황이 순탄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새벽마다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정말 모든 상황을 다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다는 확신이 들 수밖에 없을 만큼 그 기도 제목대로 모든 상황들이 순탄하게 착착착착 들어맞아 들어가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전에 사역하고 있었던 도움교회에 제가 사역지를 옮기겠다라고 상황을 말씀드리고 또 후임 목사님을 뽑겠다라고 공고를 올렸는데, 그 공고를 올리고 다음날 이력서가 바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바로 면접을 봤는데 저 도움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면접 보자마자 너무 마음에 든다고 당장 사역 같이 하자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보다 일찍 그 교회를 나와서 여기 사택에 좀 일찍 오게 되었는데, 어쨌든 그 모든 상황들이
제가 생각하지도 못한 그 시간과 상황들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송정교회로 나를 밀어 넣어 주시는구나 라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게다가 제가 이렇게 송정교회 지난 주일에 처음 와서 인사를 드리고 보니까 그 감사한 마음이 더 커졌습니다. 그리고 깜짝 놀랄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유치부를 섬기시는 박재영 전사님 아시죠? 제 모교회 선배님이십니다. 몰랐어요. 25년 전에 뵙고 처음 뵈서 교회 홈페이지에 제가 여러 번만 사진을 봤는데 제가 사진만 봤지 이름을 안 봐서 몰라 뵀다가 주일에 저희 딸내미를 유치부에 데려주려고 유치부 한번 들렀다가 박재현 전사님이 저를 먼저 알아보시고 해주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우리 송정교회에 2006년부터 16년 동안 부목사로 섬기셨던 김재철 목사님 아시죠? 다 잘 아시죠? 저희 아버지께서 울산에서 목회하실 때 90년대 초반에 교육전사님으로 저희 교회에서 사역하셨던 분이시거든요. 제가 요만한 꼬맹일 때부터 사역했었던 그 분이셨는데 우리 송정교회에서 16년 동안이나 사역하시다가 강릉으로 가셨더라고요. 처음 온 교회인데 처음 같지가 않았습니다. 또 우리 앞서 저의 선임으로 계시는 우리 권복은 목사님, 저 장신대 기독교 교육과 3년 선배님이십니다. 20년 전에 제가 코올리게 대학교 신입생 시절에 우리 권복은 목사님께서 찬양팀으로 찬양 인도하실 때 제가 옆에서 마이크 들고 싱어로 함께 찬양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좋은 추억이 있어요. 또 이번에 저와 함께 부임하게 된 김현덕 목사님, 저랑 이름도 비슷해서 김원덕 목사님 막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 계시는데 저랑 나이도 동갑이시고 신대원 기수도 저희는 동기더라고요. 근데 서로 반이 달라서 처음 알았습니다. 동기랑 사실을. 그리고 부임도 같은 날 하고 새로운 친구 한 명이 생긴 것 같아서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감사하고 놀라운 일들이 많아지자 자연스럽게 기도로 이어졌습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제가 이 송정교회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잘 섬기게 해주십시오라고 말입니다. 오늘 본문인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11절 말씀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마음을 담아 기록한 고백인데요, 바울은 그 공동체를 향해 감사했고 또한 기도했고 사랑을 고백했습니다. 제가 오늘 부임 설교를 준비하면서 뭘로 이 본문을 잡고 말씀을 전할까 고민하다가 제 마음을 가장 잘 표현해주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라 생각되어서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배경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빌립보서는 바울이 감옥에 갇힌 상황에서 쓴 옥중 서신입니다.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서 육체적인 고난뿐만이 아니라 그 사역의 한계를 경험하고 있었지만 그의 영혼은 오히려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 중심에는 바로 빌립보 교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 교회는요, 바울이 유럽 대륙에서 처음으로 세운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그런 자세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곳의 성도들은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었고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 있어서 가장 신실한 후원자이자 기도자들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의 사랑과 헌신을 기억하며 고난 중에도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바울의 고백을 통해 복음의 동역자로서의 삶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 역시 이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의 첫 만남을 감사와 기도로 시작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바울은 크게 세 가지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 3절부터 5절에서는 첫 번째로 감사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감사는 단순한 인사치레가 아니었습니다. 3절에서 감사하며 라고 표현한 이 헬라어 단어는 현재 시제 동사로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감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바울은 감옥에 갇힌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이 빌립보 교회 공동체를 떠올릴 때마다 계속해서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나오는 그런 감사를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본문 5절에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아멘. 여기서 참여하다라고 번역한 헬라어 단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단어인 코이노니아라는 단어입니다. 이 코이노니아는 단순한 동참이 아니라 깊은 교제와 연합 그리고 헌신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 사역에 단지 열심히 하십시오 응원만 한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또한 물질적으로 영적으로 함께 동역했던 사람들입니다. 저는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이미 성정교회 안에는 기도와 눈물로 교회를 지켜오신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수십 년간 한 자리를 지키며 예배를 드려오신 우리 권사님들, 또 봉사와 섬김으로 교회를 돌보신 집사님들, 또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기도해 오신 우리 장로님들, 그리고 앞서 교회를 위해 헌신하신 훌륭한 선배 목사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이 헌신과 사랑은 절대 작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수고를 다 기억하시고 저 또한 그 수고 위에 세워진 이 송정교회에 부임하게 되었기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감사는 단지 형식적인 인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 이루신 그 은혜의 역사를 바라보며 드리는 진심 어린 감사입니다. 오늘 저 역시 바울처럼 이 순간 우리 송정교회를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감사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송정교회와 성도님들을 생각하면서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바울의 고백은 확신의 고백이었습니다. 바울의 감사는 단지 과거의 기억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감사의 고백이 이어서 그의 확신의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는 현재와 미래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어지는 본문 6절에서 그 확신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6절 말씀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여기서 착한 일은 단지 도덕적이거나 윤리적인 행동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각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시작하신 구원의 역사, 성령님을 통한 거룩함의 성장을 뜻합니다. 그러한 일은 인간의 노력만으로 완성되지 않으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주권 아래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가는 일입니다. 바울은 인간적인 상황을 보고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빌립보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손길을 신뢰했습니다. 이 확신은 단순한 긍정적 사고방식이 아닙니다. 애초에 바울이 언제나 긍정적으로 좋은 쪽으로만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라서 그냥 덮어놓고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하나님이 다 잘해주실 거야 라고 고백한 것이 아니란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자신이 처한 이 어려운 상황을 초월하여서 하나님의 손길을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신앙의 뿌리를 둔 절대적인 믿음 덕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깊은 신앙의 뿌리가 모질고 거센 풍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게 해준 것입니다. 우리가 바울의 인생을 잘 알지 않습니까? 그가 살아왔던, 그가 걸어왔던 그 인생의 여정을 보면 정말 하나님을 빼놓고는 그의 인생에 대해서 언급할 수조차가 없습니다. 그는 복음 증거를 하기 위해서 죽을 뻔한 그 고비를 몇 번이나 넘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귀한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사랑하는 성도들을 모른 척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라는 그 믿음의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성전교회에 부임하면서 제가 무언가를 새롭게 시작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부터 시작하신 착한 일, 그 선한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흐르고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저는 그 역사에 동참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낙심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자녀의 신앙 문제로, 건강의 문제로, 경제적인 문제로, 미래에 대한 염려로 마음이 눌려 있는 분들이 혹 계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붙드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시작하신 그 착한 일, 그 선한 일을 결코 중단하지 않으시며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반드시 완성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확신 속에 우리는 오늘도 한 걸음 더 내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바울의 세 번째 고백은 바로 기도의 고백이었습니다. 바울은 단지 감사하고 확신하는 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실제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그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감사와 확신의 고백이 이어서 마지막 세 번째 살펴볼 고백이 바로 이 기도의 고백인데, 그의 기도는 추상적이지 않고 매우 구체적이었습니다. 먼저 본문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바울은 그들의 사랑이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해지기를 기도했습니다. 여기에서 그 사랑은 감정적인 그런 애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의지를 다 포함한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단지 열정에 그치지 않고 분별력과 지혜를 갖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그 지혜와 함께 할 때 더욱 건강하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아멘. 바울은 그들이 그 선한 것을 분별하며 그리스도의 날까지 진실하고 허물 없이 서기를 기도했습니다. 여기에서 그리스도의 날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을 의미합니다. 모든 성도는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향해 준비되어 가야 합니다. 그날을 향해 살아간다는 것은 그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또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내일도 계속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최선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은 그들의 삶에 의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원했습니다. 이것은 단지 외적인 행동의 변화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에 따라 맺어지는 인격과 삶의 모든 열매를 다 포함합니다. 이러한 열매는 결국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복된 통로가 됩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 앞에서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짐합니다. 주님, 저도 바울처럼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하는 목회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할 때 저는 성도님들의 건강과 평안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성도님들의 영혼이 자라가고 진리를 분별하며 의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삶을 살아가시도록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라고 원하옵기는 우리 성전교회 성도님께서도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복음의 동역자가 다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복음의 동역자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걸까요? 먼저 본인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우리 송정교회를 통해 그동안 어떠한 은혜를 경험했을까? 지금까지 걸어오신 신앙의 여정 속에서 우리 송정교회를 통해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할 이유입니다. 어떤 분들은 투병 중 위로의 편지를 건네주신 그 권사님의 그 손길 때문에, 또 믿음이 흔들릴 때 함께 눈물 흘리며 기도해준 구역 식구들 덕분에,
또 믿지 않던 내 남편 혹은 내 아내가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교회에 처음 나왔을 때 마치 내일처럼 함께 기뻐해 주고 축하해 주었던 여러 성도님들 덕분에 좋았던 그 은혜, 그 추억들을 우리가 이 시간 기억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기억은 지금도 우리의 신앙을 지탱해 주는 은혜의 기둥입니다. 그러한 은혜를 기억하면 감사가 회복되고 다시금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 이러한 질문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의 동역자입니까? 복음의 동역자는 단지 사역을 같이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함께 짐을 짊어지고 함께 눈물 흘리고 함께 기뻐하는 사람들입니다. 주일학교 교사로 함께 아이들을 위해 간식과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또 매주 찬양대원으로 예배를 위해 찬양을 연습하며 또 누군가의 기도 제목을 가슴에 품고 간절히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순간, 그 모두가 복음의 동역입니다. 여러분이 함께하는 이 자리에서 누군가의 신앙의 여정을 지지해주는 동역자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 송정교회 안에서 어떤 은혜의 통로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비록 작은 것일지라도 구체적인 결심이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예배 시작 전에 10분이라도 더 일찍 와서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기, 또 처음 보는 새신자가 있으면 잘 모르더라도 미소 띄우며 반갑게 인사하며 자리를 안내하기, 또 주보를 주일에 한 장 더 챙겨서 병상에 누워있는 우리 구역 식구에게 그것을 전해주기, 또 매주 한 사람의 그 이름을 정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기 등 정말 아주 작지만 분명한 실천이 우리를 복음의 참된 동역자로 세워줄 것입니다. 우리의 이 작은 헌신이 곧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울의 그 세 가지 고백을 통해 복음의 동역자로서 살아가는 자세를 배웠습니다. 첫째,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이루실 그 일을 온전히 신뢰하며 확신하는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동행하는 동역자로서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모든 것은 복음의 동역자라는 정체성 안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선 저는 단지 새롭게 부임한 부목사가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동역자입니다. 감사의 마음으로 이 공동체에 들어왔고 또 기도의 헌신으로 여러분을 잘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이 동역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감사가 더 깊어지고 우리의 확신이 더 굳어지며 우리의 기도가 더 풍성해질 때 우리 송정교회는 하나님이 더욱더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함께 감사하고 함께 기도하며 함께 걸어가는 복된 여정이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신 주님의 뜻을 깊이 새기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의 동역자였던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며 늘 감사하고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지금 이 자리에서 서로를 바라보며 감사하게 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동역자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주님을 신뢰합니다. 우리 각자의 삶 속에, 그리고 우리 송정교회 공동체 안에 시작하신 주님의 일들을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아름답게 완성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부임한 부족한 목회자를 주님의 뜻 안에 보내주셨사오니 이제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복음의 일을 헌신하며 서로를 위해 감사하고 위하며 기도하며 함께 사랑을 나누는 참된 동역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사랑이 더욱더 풍성해지게 하시고 모든 지식과 총명으로 자라가게 하시며 하루하루의 삶을 그리스도의 날을 바라보며 준비하는 성숙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